오늘 하나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반적 사관을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은 두 가지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는 직선사관이 있고 하나는 순환사관입니다. 이 순환사관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 또는 인도의 철학자들 또는 동양의 윤회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상의 대부분의 철학 사상들이 순환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허무함이 최종 목적지죠. 그러나 다른 이 직선사관은 예전에는 직선사관을 하나면 성경적 구속사관만 직선사관이었었어요. 역사가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근대 진보주의 자들에 의해서 이 낙관론적인 그런 직선사관이 도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근대 직선사관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에 의하면 목적은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낙관론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 유토피아를 향해서 그리고 풍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 수 있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낙관론적인 그런 진보적 직선사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또는 풍요한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죠. 왜냐하면 이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본성을 갖고 있고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정상들이 모여서 유엔을 만들었어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전쟁을 하기 전에 막자. 그래가지고 유엔을 만들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보자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졌죠. 지금도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테러 집단들에 의해서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수많은 곳에서 영토 전쟁 그리고 악한 성품에 의한 그런 전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선사관 가운데 이제 이 성경적 직선사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이 직선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하다는 사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역사와 시간을 시작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장에 가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시간까지가 성경적 구속에 의한 직선사관이에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성경적 직선사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내려놓았고 못 박아서 내려놓았고 현실과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과거 어려서 무능해서 어리석어서 또는 마귀 사탄의 악한 역사에 의해서 혹은 세상의 악한 역사에 의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럼 당했고 또는 죄를 지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사탄은
고소합니다. 네가 과거에 이렇지 않냐, 과거에 이렇지 않냐 하고 계속 우리를 고소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현실과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발목 잡고 못 가게 방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 때문에 지금 현실을 행복하게 못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희망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꼴을 못 봐서 그래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상처되고 또는 죄지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를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의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고, 믿음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계속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육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거는 리폼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낡아진 것을 기어가지고 청소하고 깨끗이 닦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우리의 현실 상황의 모습인 것이에요. 리셋한 거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이전 과거는 깨끗이 하나님이 지워주신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웠던 죄가 있었던 또는 혐오스러운 일이 있었던 무엇이 있었던 우리 주님은 완전히 리셋해버린 겁니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현 실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의 영역의 모든 세월들, 시간들, 순간들, 경험들은 깨끗이 제로 베이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현실 지금과 미래, 내일과 미래의 삶을 새로이 꿈꾸고 계획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꿈꾸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 선 거예요.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아침, 이 새해 첫 주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Old has gone. Old new come.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 25년까지 나의 20년, 30년생, 60년생 다 끝난 것입니다. 다 지난 것입니다. 이거는 따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성령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이에요.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발목 잡죠. 야, 네가 과거에 이렇고 이랬는데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냐. 야야 속지 마. 너 과거에 그 매인 거 지금도 너 그거 매여 있어. 그 상처 지금도 너 잊지 못하고 있어. 복수해야 돼. 갚아야 돼. 지금 우리의 발목을 그렇게 잡는단 말이야. 근데 복수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복수는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거나 내가 직접 원한을 갚으려고 하거나 내가 직접 무슨 원한되는 일을 갚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아담의 실수를 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선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큰 선악과를 범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새로운 born again,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원죄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 악한 것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며 마귀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양심을 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이 이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 이런 것들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거를 혼이라고 합니다. 이 혼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이미 영은 완성됐고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 변화, 존재적 변화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체인징된 거예요. 영은 완성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신분적 변화, 존재적 변화를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만드는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이 고린도후서 5장 오늘 17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뭐냐? 그 문제를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 23절, 2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두 번째 혼적 차원의 새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영과 혼과 육,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세 단계로, 세 구조로 완성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일체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비슷하죠. 삼위일체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영은 완전한 새 생명을 태어나게 됩니다. 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 변화, 존재론적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혼적 차원은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이고, 에고, 자아라는 것이 바로 이 혼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결정하는 그런 곳이죠.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몸은 죄가 끌고 다니는 죄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악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전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전이 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었던 그 신령한 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몸의 현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진리를 쫓아, 의를 쫓아서 남은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산 제물로 매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적 차원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입니다.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너의 마음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오직 너희의 사고방식, 너희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느냐? 성령을 쫓아 살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And to put on the new self. 너 자신에 맞는 옷이 되기까지.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너에게 맞는 옷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마치 내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내 옷 입을 때 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나의 새롭게 된 사고방식, 나의 삶의 태도가 내 옷처럼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지금 성화를 말씀하는 혼적 차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성화 구원의 삶이에요. 몸은 성전이 됐고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 변화가 완성됐어요. 지금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새 사람으로 내 옷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현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는데 불편해요? 여러분, 옷이 불편합니까? 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내 옷처럼 편해질 때까지, 내 옷처럼 편해질 때까지 put on, 입어라. 계속 입으라는 게,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24절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고방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을 계속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가, 이게 바로 신앙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산다면 엄청나겠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역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 그거는 주님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옵니다.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하나님 같이 창조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처럼 창조된, 하나님의 의에 창조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성품까지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온전함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거룩함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꿈만 꾸세요. 다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옷 입을 때까지.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내 옷처럼 편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정말 사면 초가에 몰려도 우리 예수님이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늘의 길을 내버리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고 인간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삶을, 사람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적 사고방식은 버려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사세요. 막힘이 없고 못할 게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완성해낼 수 있는, 모든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혜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현재이면서 명령입니다. 현재이면서 명령이에요.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온전히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도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쫓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지우고. 예, 부정적인 거 얼마든지 떠오릅니다. 마귀가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 이게 바로 주님의 사고방식이에요. 혼은 영을 따라 살 건지, 육신을 따라 살 건지, 죄를 따라 살 건지, 마귀를 따라 살 건지, 하나님을 따라 살 건지, 예수님을 살 건지를 판단하는 장소입니다. 이 혼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판단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생각이 올라와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양쪽에 다 올라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예요. 자아. 자유의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게 편해. 내 옷 같아.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생각, 죄의 생각 따라 언제 불편해. 내 옷 같지가 않아. 부정적이고 악하고 원망스러워 이런 말 하려면 뭔가 안 맞아. 나하고. 이걸 판단해내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이미 크리스찬들은 받은 거예요. 성경으로 판단하도록.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또 마귀의 생각을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쫓아 살 건지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야 현실 속에서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 사람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새 사람이 내 완전한 옷이 될 때까지, 내 편한 옷이 될 때까지. 여러분, 아끼고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만 입으면 편해. 누구 앞에 가도 힘 있고. 목사님은 이 옷이 아주 편합니다. 이 양복. 여러분들도 아마 옷이 있을 건데, 그렇게 편한 옷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주님의 사고방식대로, 성경대로 사는 게 아주 편해. 내 옷 같아. 여기까지 순종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자아가 오직 주님의 뜻만을 선택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이 따라 사는 것이 내 옷처럼 편한,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내 옷처럼 편한 그런 날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남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주 아침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고방식이 내 옷처럼 편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완성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남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